여러분들 그 아파트 장명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더 퍼스트가 들어간답니다. 근처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더 퍼스트. 그다음에 근처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는 센트럴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근처에 강이나 호수가 있을 때는 리버나 레이크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근처에 바다가 있을 때는 오션 뷰, 마리나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공원이 있을 때는 파크 혹은 파크 뷰 이렇게 들어가고요. 산이 있을 때는 포레가 들어간대요. 복잡하죠. 그리고 근처에 전철역이 있을 때는 메트로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근처에 학교가 있을 때는 에듀타운이나 에듀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근처에 노후 건물이 많다, 구도심이다 그러면 시티 이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있는 아파트거든요.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인데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파크는 뭐죠? 공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비뉴는 뭐죠? 교차로. 그 다음에 포레는 뭐죠? 산이에요. 올림픽이 있고 공원이 있고 교차로가 있으며 산에 있는 곳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둔촌동입니다. 실제 있는 이름이에요.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 아파트.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퍼스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차선 도로가 있으니까 센트럴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강과 바다가 있으니까 마리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크 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산이 있지 않습니까? 포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에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퍼스트 센트럴 마리나 파크 포레 에듀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름 짓는 것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 지역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 그 인물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 이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지었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 누가복음 19장은요.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해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당시 세리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조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리,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세관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당시의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따라서 매기는 세금은 쉽게 걷어들일 수 있지만 통행세라든지 기타 소득세 같은 것들은 쉽게 걷어들이기가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리를 세워가지고 길 한가운데 아니면 이런 데 사람들을 세워서 통행세를 걷어들이거나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우기도 했지만 그 자원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매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세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였으니까 그것 이상의 돈을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조금 더 가혹하게 걷어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동족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지배국인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돈을 이렇게 갈취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관원들의 한 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세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리가 벌어들인 돈은요 성전에서 환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냈었던 돈으로는 빈민 구제가 안 됐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빈민 구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 동참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째다카라고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빈민 구제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동참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못했습니다. 더구나 공적인 권리를 박탈시켰어요. 재판에서의 증언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 노예와 같은 위치에서 이 세리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했거나 무엇인가 증언이 필요할 때 세리는 그 증언이 효력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로 비유하면 투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사람들의 공개적인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본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만 봐도 얼마나 이 역설이 가득한지 알 수 있죠. 이 삭개오의 이름이 뭐였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 특별히 집에 유하겠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집에 머무는 것이 잠깐 머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삭개오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의 포인트들을 몇 가지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삭개오는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만한 길에 그 나무에 적당한 데 딱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의 상태, 신앙의 태도, 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이 중요하다. 키 작고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교훈도 들었을 겁니다. 또 회개하는 삭개오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삭개오를 받으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특별히 질투나 미움과 증오와 열등감에 중독된 현대인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성도인가? 누가 성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준은 어디에 있죠? 교회에 출석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죄인이 아닌 삶을 살 때, 더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혈통과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마음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말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조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읽어왔다라는 일종의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삭개오에게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선포를 듣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가 증오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안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그 죄인인 사람, 당연히 증오를 받아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음속에 불평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시선이 무엇이냐면요, 당시 성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시선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럼 삭개오가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우리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갈 때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혈통이나 순수함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처럼 순수한 혈통, 또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순수한 혈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과연 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의로움과 너희들의 순수함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순수함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얀 게 깨끗한 건데 예수님은 하얀 게 깨끗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특권의식이 혹시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 주변에 부모님도 믿고 그 위도 믿고 친척도 믿고 이웃도 믿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실수하는 것 같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담이었을 겁니다. 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삭개오를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칭찬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높여주면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순수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시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요,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있으면 누가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시선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생길까요?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이해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던 사람들과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 이 둘 사이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 또 유대인 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선들이 여기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당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과 이방인이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 사이의 이 갈등을 이 누가복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열등감 또 신앙적인 열등감 이 벽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우리 집은 3대 신앙이고 우리 집은 순교자 집안이고 우리 집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랑해왔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느냐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시선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묻고 그러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동안 신앙적으로 또 전통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크죠. 순수한 혈통,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순수한 혈통도 아니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름은 삭개오였죠. 그렇지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쾌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 누구를 말할까요? 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긍휼, 죄인, 병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제사와 의인과 건강한 자를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해하면 무엇이냐?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라는 그걸 자꾸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의인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건강한 상태의 어떤 삶을 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죄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필요한 거죠. 곧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사람,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회개를 하죠.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했겠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죠. 내가 혹시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을 돌려줬을 때는 율법적으로 얼마를 돌려주면 되느냐 하면 5분의 1만 돌려주면 됐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남에게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하면 그 중에 5분의 1, 얼마죠? 20만 원을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돌려준다고 하죠? 4배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원금이 있고 원금의 4배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배죠? 5배를 주는 겁니다. 5분의 1을 돌려줘도 됐을 것을 지금 5배의 값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4배를 돌려줬을 때에 특별한 그 율법이 있었어요. 언제 그걸 했느냐? 공개적인 도둑들이 탄로났을 때,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에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불의를 사람들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바로 그때 이렇게 4배를 돌려줬어요. 그 즉각적인 회개와 더불어 내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라는 것을 담았을 때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4배를 거기에 덧붙여서 줬거든요.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에 4배를 주겠다라는 의미는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참단 회개와 참회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안전한 뜰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내 재산의 절반 그리고 4배를 더해서 주겠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큰 경종이었죠. 영혼의 회개와 진정한 마음을 찾고 기다리신다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데 잃어버린 자는 진정한 회개 또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회개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복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말이죠. 영혼의 진정한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 영혼의 회개가 없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살핌 없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굶주려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교 때 주일학교를 할 수 없는 그 시골에 가서 이제 같은 신학교 동기들하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해주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여름방학에 시골에 내려가서 그 아이들 그 귀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또 말씀을 전한다니까 얼마나 또 긴장되고 떨리고 또 뭐 의미부여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저 뒤에 쬐끄만한 남자애 하나가 탁 일어나더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설교 내내. 근데 누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잡지도 않아요.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때? 엉망이 됐겠죠.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애는 막 뛰어다니고 바닥으로 기어다니고 이러니까 첫 설교를 정말 망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쟤는 뭐냐 도대체. 쟤는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다음에 올 때는 쟤는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쟤는 건들면 안 되는 애래요. 쟤를 만일에 누가 건들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멀쩡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만 전하면 아니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붙잡아 보기도 하고 막 끌어안아 보기도 하고 막 데리고 나가 보기도 했는데 애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하게 반응하고 더 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만큼은 좀 저녁 집회를 잘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꼭 붙들어 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애가. 아, 선생님 얘기를 들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시작한과 동시에 애가 일어나서 자기 양말을 벗더니 막 흔드는 거예요. 그날 집회가 제대로 됐겠어요? 네,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그 애는 어쩔 수가 없는 애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서울에 계셨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혼을 한 모양이에요. 이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굉장히 큰 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도저히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시골에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보내고 엄마는 이제 서울에서 돈을 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떨어짐과 동시에 그렇게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이가 더욱더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도 똑같이 아이는 막 설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집회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죠. 차에 태우고 데려왔는데 차 타고 가기 전에 그 아이가 있길래 제가 가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안아줬는데 딱 안아줬는데 아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뻣뻣하게 아이 몸이 딱 굳어졌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구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구나. 그 아이의 영혼을 제가 훅 받아들이고 나서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집회 이후에는 아이가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냥 저는 그 아이의 영혼을 만나고 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자신의 그 직업으로 자신의 그 외모로 치장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고 계시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쉼 없이 또 영적인 은혜 없이 살아가다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안심하고 있지 않은지, 가슴 뛰는 영혼이 내 안에서 숨쉬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는 궁리란 사람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은 병든 자죠. 지금 나의 영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특권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잃어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라고 말씀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회개 없는 우리에 대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백성일까요? 귀와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말하죠. 저는 이 무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무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무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죠. 무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무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미움과 시기와 열등감에 중독되어 있는 무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사람이 되어서 수군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죄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잃어버린 자로서 회복된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 삭개오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 또 순수한 혈통의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고 싶은 그 영혼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 의식에 젖어 있고 열등감에 쌓여 있고 진정한 회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